우리 성도님들 지난 3주간 우리 대림절의 여정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방법으로 기다려온 자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시간에 이 시기에 가져야 할 그 모습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한 시간들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세례 요한과 사가랴 그리고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청소하고요.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성실하게 지켜갈 것을 모두가 함께 다짐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내온 우리들의 3주간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값진 시간이 되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2025년 대림절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 뉴욕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거룩해지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정말 큰 은혜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소망하는 그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고 또 받으시고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부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한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면 크리스천으로서는 물론이고 목사로서도 상당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늘 노력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이 매일같이 찾아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보면 언제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이전에 그랬었는데 나도 그런 경험을 또 한 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거든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그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매일 갖고 싶다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는 당연할 거란 말이죠. 아마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 우리가 가진 큰 소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난주에 알려주셨으니까 됐지 뭐. 내가 뜨거웠을 때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한 번이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제도 알려주셨고 지난달에도 알려주셨고 내가 뜨거웠을 때 그때도 알려주셨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내일도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그 뜻을 알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 모습. 아마 이러한 모습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선한 욕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어서 그런지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전혀 안 들려주시거나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늘 그 음성을 더 듣길 원하잖아요. 더 선명하게 듣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서 더 답답하고요, 더 막막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바울 그리고 요셉이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선명하게 들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음성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씀에 익숙하지도 않고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 뜻을 알게 된 그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성경 본문 속에서 만난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은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저 점성가 정도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점성가라 하면요, 단순히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적인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역사를 해석하는 자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지성인 그룹이었고, 당시 그들이 가진 그 이성을 통해서 그들은요, 늘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없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돼요.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냅니다. 그들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매일 관찰하던,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별을 통해 말씀하신 거라고. 물론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대신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용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믿음의 색을 띠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매일같이 씨름하는 그 삶의 자리, 우리들만 가장 잘 아는 그 영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과 그 사회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혹은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세속적인 일일 뿐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영역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죠 라고 고백은 하죠. 머리로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막상 실제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기대가 줄어드는 것이 보통의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만난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을 발견한 곳은 그들이 매일 밤새워서 연구하던 그들의 일터였어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이 늘 집중하던 별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저희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밝게 빛나는 별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지만, 그 당시에 누가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인 믿음의 상식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이방인인 동방 박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썼고 그들이 가장 익숙한 언어인 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한 말에도 놀랐겠지만, 더 놀라는 것은요, 동방에서 이방인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에 더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그 뜻을 전하신다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워 고민하는 그 프로젝트 안에,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치열하게 탐구하는 그 학문의 영역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늘 힘쓰고 애쓰는 그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인도할 그 동방박사의 별을 숨겨두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패턴이나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언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배에 집중하길 원하시죠.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길 원하셔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를 떠났을 때에도, 심지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가장 적게 보이는 그곳에서도,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박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박사는요, 유전자 지도를 해독하는 게놈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해요. 그 프랜시스 박사는요, 매일같이 30억 개의 DNA 코드를 분석하던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치열한 연구의 끝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언어를 읽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던 자가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장소에서 바로 그가 붙잡고 있던 현미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현미경 너머로 보이는 그 유전자 코드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였던 거예요. 프랜시스에게 현미경 혹은 유전자 코드는요,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동방박사의 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의 연구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일터인 실험실에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과학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은요, 꼭 교회 안의 언어, 신앙의 언어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마주할 그 복잡한 서류 더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밤새워 고민하는 그 기획안과 프로젝트가, 혹은 집안에서 처리해야 하고 준비하는 일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언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우리들만의 별을 통해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일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업 중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여지게 하는 등등,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일부터 치열한 우리들의 노력의 삶까지 우리들만의 별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가길 원하셔요.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누군가는 그만의 별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너무 기도의 자리에서만, 예배의 자리에서만 낙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현실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재능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래요.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갖고 성실하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탐구하면 하나님은 분명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별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그 별을 찾았을 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요, 별을 발견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을 보고요, 그들은 좋다 이러고 멈추지 않고요, 움직였습니다. 별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정답을 이미 알고 있던 자들은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었고요, 왕이 물어봤을 때 그제서야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입을 통해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찾으려고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별 하나를 봤는데 짐을 쌉니다. 1000마일이 넘는 사막을 걸어갑니다.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길을 떠나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야, 별 하나만 보고 무슨 그런 수고를 쓰냐? 그건 위험한 길 아니겠느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요, 무모한 고집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동방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믿음을 갖고 움직여요. 그 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별이라고 굳게 믿고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비추는 곳에 도착한 뒤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이야기해요. 말씀드렸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걸어온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고작 말구유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헛고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신의 커리어와 시간과 경제적인 가치들을 포기하고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그들이 고작 한 것은요, 아기한테 경배한 게 다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완성이에요. 작은 믿음을 갖고 움직였고요, 그 움직임의 끝에서 자신을 구원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믿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작은 불빛의 믿음을 이제 확고하게 하는 믿음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연구하는 별을 통해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별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셨고요, 별이 비추는 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치열하게 공부해 본 사람은 안다고 하죠.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고 하죠. 진짜 치열하게 사업을 읽어본 분들은 안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늘의 도움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프랜시스 박사, 그 박사도 그렇죠. 그가 유전자 지도를 해독하기 위해 흘린 땀방울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 치열한 연구, 과학적 탐구의 그 끝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어요. 대충 연구했다면요, 절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요, 자신의 지성을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게 그는 그 데이터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의 엎드림인 거예요. 그들이 엎드린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보니 그들의 노력의 끝에 내 지성보다 더 뛰어난 분, 내 열정보다 더 크신 분, 결국 나를 살려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희미해진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며 찾아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요, 잘 무너지지 않아요.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믿음은요, 어쩌면 성경 안에서 손에 꼽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치열한 삶을 통해서 끝까지 연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그 삶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이기에 그 믿음은요, 그 누구보다 단단한 믿음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별을 찾아 예수님께 나오고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의 완성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그 순간 이제 별의 역할은 끝나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대림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봅니다. 세례 요한처럼요, 우리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사가랴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또 안나처럼 성실함으로 우리들이 거룩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돈된 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거룩한 열정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나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먹먹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울타리 넘어 여러분들의 가장 치열한 삶에도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고민들은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 별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 별이 얼마나 밝게 비출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희미한 불빛이 될 수 있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불빛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라고 보내셨다고 믿고요, 그 삶 속에서 조금 더 치열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별을 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별이 보인다면요, 그 별이 어떻게 인도하든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 믿고 조금 더 그 불빛을 밝혀보려는, 그 불빛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끝에서 만나 주실 겁니다. 그것이 음악이 됐든, 그것이 사업이 됐든, 그것이 학업이 됐든, 그것이 가정일이 됐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그 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직접 이야기하마 하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된 믿음을 갖고 완성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 대림절을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